관심이 여러 가지에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어떤 그 비유에서 얘기하자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비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비책, 비결이 뭐냐, 거기에 관심이 많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결을 다 안다고 해서 성공하고 건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을 하려면 그 비결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한계가 드러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이번에 이런 코로나19나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일전에도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죠.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그동안 참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신을 믿지 않는 분들은 우주나 세계의 큼이라든지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봇이 아닌 인간을 기본으로 한 슈퍼 히어로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사람은 그 슈퍼 히어로들도 잠을 자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1년여간에 거의 1년 8개월 지났으니까 1년여간에 코로나19라는 이 시기가 지구가 강제로 지금 쉬고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쉬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로봇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히어로도 용사도 쉬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은 휴식을 그리고 잠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광야에서 혹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루 종일 뜬 눈으로 낮에는 적들을 경계했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쉬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눈 떠 있을 때는 적이 오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야간에도 보초 쓰고 물론 다 하지만 내가 눈을 감고 자야 되는 그 순간에는 도대체 누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낮에는 그를 지킬 수 있었지만 잠이나 쉬어야 할 때는 위기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 그런 야사나 그런 걸 봐도 밤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봐도 그 어떤 위인도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위기 없이 인생을 지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를 다 넘기고 다윗이 노년에 고백한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2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성경에서 어떠한 본문을 그대로 따다가 다른 본문에 있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르고 쓴 사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의 노래가 철자만 약간 바뀌어서 시편 18편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성경 보면 사무엘하 22장 해놓고 가로해놓고 시편 18편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시편 18편, 다시 말해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가장 함축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한 다윗의 전 인생의 고백과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산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노래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 나를 구원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낸,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나를 구원한.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니까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이런 단어가 총 14번이나 등장해요. 계속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얻은 승리의 근원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노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의 달인,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반대로 시인, 다윗의 이 찬양시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이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이거든요. 큐티 영상에서 제가 함께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무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육적인 무기 말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기는 기도죠.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성도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집사님들도 이제 앞에 나와서 일반 성도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미리 준비해서 저도 대예배 때 기도할 때는 웬만하면 적어서 읽거든요. 왜냐면 중언부언 하지 않으려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런데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같은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막연할 때 그런 분들에게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윗처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선포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함으로 그 말씀을 두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기도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에 요즘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본격적인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준비 찬양은 예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찬양을 할 때 우리도 항상 찬양하는 게 있는데 뭐예요? 우리 매주 하잖아요. 예배에 관련된 찬양을 항상 하죠. 그 찬양이 뭐라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 벌려서 찬양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는 찬양이 내가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가사대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백도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특히나 눈에 띄는 본문인데 제가 세봤어요. 다윗이 나는, 나를, 나라는 표현을 몇 번 썼냐. 2절 3절 2절밖에 안 되는데 총 12번을 썼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무엇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망대, 나의 구원의 뿔. 여러분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우리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이상하죠. 조금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광야를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피할 바위가 필요하고 전쟁에서는 싸울 수 있는 요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겪었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반성, 요새, 방패, 망대가 너무나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자기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면 더위로 지친, 오늘은 좀 덜 덥습니다만 피곤한 나에게 하나님은 한 컵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으십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정말 좋으면 여기 체코에는 에어컨이 별로 없습니다만 하나님 7, 8월 삼복더위에 LG 휘센 에어컨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겪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가 경험한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끄럽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 남이 듣지도 않잖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개혁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러 신앙적인 성경을 통해서 봐도 잘 모르겠는 질문들을 정리해 놓은 영국 이 개혁주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종교 개혁 이후에 있는 그런 개신교들을 위한 정리해 놓은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물어보고 답하고.
거기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게 질문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게 질문이었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예를 들자면 체코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기적 같은 순간에서 이러이러한 순간에서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체코도 보니까 여기 한국인이 하는 사업도 그렇고 체코 분들이 하는 사업도 그렇고 처참합니다. 막 내놓는 데도 많고 한식당도 막 나오고 더군다나 좁은 데다 보니까 뭐 어디가 얼마에 나왔고 뭐 누가 얼마를 해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도산하고 문 닫는 기업 상점이 한국에도 뭐 부지기수예요 지금. 그러나 다윗이 전쟁의 북새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가 평안할 때 높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느린 길인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첩경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죄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도록 지어진 귀한 것임을 안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금요일날 큐티 내용에서 제가 또 나눴던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선하게 지어진 것인데 왜 세상에는 죄와 악과 죽음이 있는 것인가? 제가 주일 설교 시간이니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전제하에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게 그런 소요리 문답이나 그런 데도 쓰여져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어진 피조물이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누구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자꾸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한 번쯤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도 체코교회랑 연합예배 드릴 때 합창했었죠? 우리는 4부로 하기도 힘들어서 2부 정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합창단 했었습니다. 목총이 그래도 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좀 애매해. 테너도 아니고 베이스도 아니고 바리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부 합창에는 바리톤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도 갖다가 딸리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베이스도 갖다가 테너도 갖다가 막 했는데 우리 김희정 집사님도 성가대 오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가대 같은 거에서 4부 합창에서 화음이 딱 맞으면 어때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소름이 돋죠. 막 뭔가 막 됐냐? 제가 쥐는 학교에서 대학교 때 배울 때 성가 쥐라고 해서 200여 명의 여학생들을 앉혀놓고 교회음악과 수업인데 들어가가지고 그런 수업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200명 앞에서 한 번 딱 지휘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지휘자로 쓴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교향악단 같은 데서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같은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이름 잘 기억이 안 나요. 옛날 분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 금난세 이런 분들 좀 옛날 분들인데 지휘를 딱 하면서 자기의 지휘봉 하나 탁 하면 어떻게 돼요? 촥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내 지휘봉 하나에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 오버해서 얘기하자면 소리를 내고 안 내고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모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이 찬양이 무섭습니다.
성경의 옛 뱀, 즉 사탄은 어떻게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유혹하죠? 하나님처럼 되라고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예요? 니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만 높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높다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사건 이후로 마귀는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개가 개줄에 목이 묶여있듯이 죽음의 올무가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젊어서 그렇지, 사실 더 초반에는 지금 또 둔감해져서 그렇지, 코로나19 걸리면 다 죽는지 알았잖아요. 조심하게 되고 무서운 게 뭐예요? 조금 아프고 몸살 나고 한 2, 3일 있다 끝난다는 게 코로나19는 무서워하지 않지. 우리 생명에 위협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사실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인류와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마귀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부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고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경하게 가볍게 여기라는 문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으로 두려움의 이 목을 딱 잡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전에 그런 예화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분이 어떤 여인을 보고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요즘처럼 카톡도 없고 뭐 그런 때니까 편지를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우체부한테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루에 막 계속해서 이제 했죠. 그거를 한 1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그 여인이 좀 열렸을까 했는데 나중에 가서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우체부랑 결혼했죠. 그 여인하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보고 자주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도 들고 마음도 나누게 되고. 여러분 기도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해서는 그게 하나님과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없죠.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과 죄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죠? 죄를 저지르면 사람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 가톨릭에서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부럽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가 부럽냐? 고해성사가 부러워요. 고해성사가 부러운 이유가 뭡니까? 천주교인들은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골방 들어가서 아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고해성사도 못할 거예요. 그 작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신분 노출 안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 보는 사이에서 신부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가지고 네 죄를 사하노라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이 조금이라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된단 말이에요. 무슨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예배 처음 시간에도 공동의 기도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초반에 뭐 합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면 옆에 사람 들을까봐 부끄러우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침튈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 했지만 그래도 작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 시간을 갖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문제를 해결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예배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몰입도가 달라져요.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와 있긴 하지만 한 주간 지었던 죄라든지 뭔가 풀리지 않는 꺼름칙함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한 주간의 삶이 이전과 같이 패배로 점철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죄송합니다만 이따위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살았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어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십니까? 아버지십니까? 그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굳이 세 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원수들이 쫓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면 뭐래도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이라도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보혈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가 돼서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에요. 마귀의 참소는 뭐죠? 마귀는요, 하나님한테 자꾸 이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쟤는요,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쟤는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잘 나가고 지금 잘 살고 돈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지. 제 바닥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사기꾼이고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과 7절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도 부르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가 내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영원한 하늘의 성전에서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일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그 이면수 목사님 기억나세요? 북한에 그 복음 전하다가 억류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분 국적이 어딘지 아세요? 캐나다. 이면수 목사님 그래서 들어가 있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난리피고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캐나다 총리도 막 뭐라고 하고 어디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난리펴서 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늘의 군대 하나님을 부르면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죽음과 마귀의 세력을 일망타진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남았다, 절반 정도 이루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직 안 이겼다고 얘기하죠. 그 말에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하셨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원수의 발톱에서 구원하셨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가 기댈 곳이 없을 때, 비빌 언덕이 없을 때 기댈 만한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도 아니고 타인의 하나님도 아닌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만족하면서 그제서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의 성취에 관계없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과정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건강을 잃을까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시세끼만 잘 챙겨 먹고 일하고 잠만 잘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우리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도대체 뭔지, 이런 본문 말씀 오늘 사무엘하 다윗과 관련된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또 마지막 정리하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2차 세계대전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 한 1시간짜리 되는 거를 막 빨리 스킵하면서 봤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전쟁 겪어봤습니까? 근데 그냥 영상이나 듣는 거로 하면 어때요? 그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동네가 체코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지 몰랐어요. 리디체라는 마을이 있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지도상에서 없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같이 가서 제가 한번 안내해서라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전 역사 관심이 많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거기가 옆인지 몰랐어요. 우리 집에서 한 10분 15분만 가면 돼요. 그런 참혹한 88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싹 다 죽었어요. 마을 자체가 없어졌어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 그냥 공원으로 돼 있어요. 터만 남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보다 힘들었던 시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린 덜 힘들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남의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보장할 수 없고 미래를 쉬이 예견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우리 남은 인생의 영적 승리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부를 노래는 감사의 노래인지 탄식과 절망의 노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난 한 주 목사로서도 저도 요즘 막 글쓰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고 저희 아내가 맨날 길게 쓴다고 혼내가지고 글 쓰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안 쓰고는 못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 두 개 정도 썼죠. 목사로서 제가 그런 글 쓸 때는 심적으로 별로 좋지 않을 때 씁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리셨어요. 아파트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높으니까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주민들 다 알 거 아니에요. 좀 작은 데는. 근데 이제 목사님인지 아니까 어떤 주민들이 옆에 또 몇 명 있는데 목사님 딱 쳐다보더니 딱 타고서 그 목사님 바라보는데 타지 말라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교회가 전염병에 온상이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목사직에 대해서 회의까지는 물론 아니지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탄식이 나오네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목사님이시니까 은퇴하셨지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참 어찌 보면 좋은 때 목회하셨다. 어찌 보면 물론 아버지의 고생과 그런 거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뭐 아버지한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넋두리를 한 거죠. 옛날에는 진짜 종탄만 걸고 북치고 다니기만 하면 애들도 어른도 교회 와가지고 100명, 200명 앉아 있었다는데 요즘은 참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는 더 가짜처럼 보이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가 맞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제 믿음이 그래도 바닥은 아니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품에 속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어쨌든 끝까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람의 약속이면 못 믿겠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인간의 약속처럼 뒤집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닥쳐오는 역경과 환난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 어려울 때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난국을 벗어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운때를 잘 맞아서 내가 갑자기 욕을 하게 됐고 내가 운이 좋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어떻게 또 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기도해줘서 이렇게 하게 됐고 내가 자만해지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돼. 그게 핵심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오늘과 같은 인정을 받는 그가 처음부터 믿고 의지하고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암과 믿음이 그가 눈 감는 날까지 그 삶 가운데 요동은 쳤지만 죽는 그날까지 유지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다윗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첫 번째 장면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무슨 장면이죠? 뭐예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건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이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교회를 심지어 다니지도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장면.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여기 맞춰서 이겼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알지만 그가 그 당시 그 어린 나이에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고 사무엘상 17장 47절 어린 다윗이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